할렐루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성함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기린선 목사, 원로 목사님이 교회 오시고 싶으셨는데 몸이 약하셔서 못 오시다가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셔서 더 반갑고 의미 있는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들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 목사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실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어제 하루 교회를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간들 짐도 버리고 하느라고 한 번의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화장실 천장이라든지 수리가 다 끝나지 않은 곳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보시면서 청소했다 그러면서 왜 이래?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눈에 띄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은사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름이 안 나오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거 하면 너무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일이 은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하면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라는 거죠. 화단이 눈에 띄시는 분들은 어제 꽃도 심으셨고, 제가 보니까 우리 화단이 점점 좋아질 건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좀 우리 화단이 더 이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들 오지 않겠어요? 대전제일교회 화단이 이쁘다는데 화단 구경하기 위해서 오다가 또 예배당에도 오고 믿음도 갖게 되고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강단이 밝아졌죠? 밝아진 강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도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밝은 강단을 보면서 강단에 이름을 좀 붙이면 어떨까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는데, 구약식으로 하면 빛의 제단이죠.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니까 설교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빛의 강단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계시니까 제자리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게 있는데, 환하게 빛이 들어오면 이 크리스탈로 된 강단에서 뒤쪽으로 빛이 이렇게 빛 그림자가 지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셔도 돼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고 부활이 빛이고 은혜가 빛이고 사랑의 빛입니다.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의 빛,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임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서 오늘 임원회 이제 1분기 보고도 하겠지만 올해 들어서도 우리가 장례를 여러 차례 교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여의고 나서 슬퍼하는 그 슬픔을 오랫동안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살아계신 동안에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늘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데 그 죽었던 가족들이 만약 살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살아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서 졸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면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쁠까요? 기쁘겠죠. 저도 최근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인이 살아오시면 어떨까? 아마 흔히 하는 말로 너무 기뻐서 아마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늘 매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이 성경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서 미치고 팔짝 뛰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아무리 찾아봐도 복음서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아직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몰랐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사건의 단락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모든 복음서의, 요한복음이 마지막이니까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참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도마지요. 사도 중에 도마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때, 저 어렸을 때도 도마 그러면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무슨 도마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예요. 사실 도마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명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붙여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부활절 주일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말 때문에 도마는 그만 믿음 없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이 그 다음 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도마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고. 그런데 사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도마뿐인가? 우리가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짧은 시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 사건을 처음 경험했던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부으러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장례를 치르고 첫 성묘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방부되지 않도록 시신에 향을 좀 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을 처음 경험한 여인들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기뻐서 펄쩍 뛰지 않았고 두려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헛소리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헛것을 보았겠지,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이 비었다고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두려우니까 들어가진 못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보인 반응은 뭡니까?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웠고 놀랐습니다. 장례를 치렀으니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이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식에 기초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기에 기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은 사실 상식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모두 상식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 앞에 그들은 놀랐고 두려웠고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힘든 일, 문제, 어려움들, 고난에 처하면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상식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부활이 주는 기쁨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다.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려한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찬양으로 맞이하고 부활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믿음이, 기쁨이 새로워지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도마가 만났던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마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였는데 믿는 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도마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도마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 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한 의심과의 싸움이 필연적인 거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의심뿐이겠습니까?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놀라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도마가 품었던 그 의심이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되는 그 장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화가들이 영감을 받고 그들의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죠. 누구의 작품인지 혹시 아십니까? 카라바초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화풍은 우리가 더 잘 아는 화가는 아마 렘브란트일 텐데 렘브란트의 화풍이 이 카라바초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초는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름도 미켈란젤로라서 미켈란젤로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출신이 카라바초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카라바초의 미켈란젤로다 해서 그냥 미켈란젤로를 빼놓고 카라바초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인물.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렘브란트류의 그림처럼 빛과 어두움이 강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 렘브란트를 부르는데 이 카라바초의 화풍이 이후에 이제 바로크 화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마겠죠. 도마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아예 집어넣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물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친히 도마의 손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보면 손등의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물들의 시선이 바로 그 주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집중되어 거기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 주님이 오늘 27절 말씀하는 겁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 앞에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또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도마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8절의 고백, 도마의 고백이지만 오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대답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가 믿는 자가 된 것이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장면에 없었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의미의 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부활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앙도 십자가의 경험이 바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고난의 상처들을 다시 만지는 순간 주님과 지내왔던 공생의 기억들 속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겠지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도마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 이후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굉장히 용감한 제자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어떻게든 이 신분도 출신도 알 수 없는 그런데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고백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죽음을 앞두신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한 요한복음 14장 5절의 질문 덕분에 우리가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 도마 덕분이잖아요. 도마가 질문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AI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AI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매일 기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챗 GPT라고 하는 AI 도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든지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챗 GPT 같은 AI를 잘 활용하는 것은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는 질문을 잘 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어떤 독특함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왜 의심이 안 됩니까? 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질문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도마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도마가 그만 부활의 첫날 부활의 경험에서 소외된 것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친히 그의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에게도 십자가는 실패였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십자가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진리 생명이었고 승리와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악 세상의 소용돌이들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기쁨이 되려면 그 부활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경험하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주님을 핍박하던 믿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왜곡된 믿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내 모든 삶의 과거의 기록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도마와 제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한 도마는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의 삶은 그리고 그냥 그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도마에 대해서 도마의 삶이 어땠다는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사도들의 전승 같은 것들이 오랜 교회 전통에 전해지는 게 있어요. 사도 도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도마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적어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도마가 뽑은 선교지는 인도였다는 겁니다. 도마는 인도가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떻게 인도까지 가는가, 처음에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고민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특별히 남인도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래서 인도 지역의 교회들에 가보면 도마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하는 도마는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강물을 건너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이면 좋겠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은혜의 땅에 거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은 육신이 죄의 유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믿음을 소유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고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경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표시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세례자가 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세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being이 있지만 그 다음은 living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사랑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하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 함께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는데 부활 후에 주님은 또 사순절을 지내신 겁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부활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저 놀람과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부활을 경험했으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게도 이 부활 이후의 시간들이 너무도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 아닌데 제1찬양대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부활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난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일으키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내 안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교회 안에도 해놓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로비에 보면 큰 원에 부활 장식을 해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쁘네 그냥 그러고 지나오셨어요?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열린 무덤, 빈 무덤, 부활의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기 위해서 그 텅 빈 무덤을 지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우리 하얀 강단 보게 되는 거죠. 이 위에 우리 교회 십자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빈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빈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날마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절 6주가 더 남아있습니다. 부활의 절기는 7주인데 부활절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부활절기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강림절 바라보면서 도마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부흥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경험했던 뜨거운 믿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세상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